이번 주는 바예히 주간입니다. 바예히는 바 그리고 예히는 살았다입니다. 그래서 바예히는 그리고 그가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 구절에서 거주하였다, 살았다가 예히의 원형 하야입니다. 몇 주 전 우리는 바예쉐브 그리고 그가 거주했다라는 주간을 지나기도 했었는데요. 바예쉐브에서 말하는 야샤브는 우리말로 똑같이 거주하다이지만 여기서의 야샤브는 어떤 땅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야의 거주는 살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포션은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 동안 하야,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17의 숫자값을 가진 단어들 중 하나는 토브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여기서 좋았다 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보낸 17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생명대로 산 삶이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포션에 보면 죽음을 앞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이때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며 둘째 아들을 오른손으로 장남을 왼손으로 축복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아는 아주 유명한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은 것인지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왜 오른손을 얹어 축복을 한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창세기 48장 3에서 4절을 보면 야곱이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에서 생육은 파라, 열매를 맺다이고 번성은 라바, 많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의 파라와 라바를 합친 의미의 단어가 에프라트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떤 지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8장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라헬이 죽은 곳이 에브랏입니다. 직역 성경을 보면 에프라트 조금 못 미치는 길이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향해 가던 길, 에프라트, 열매를 많이 맺기까지 조금 못 미친 그곳에서 라헬이 죽습니다. 또한 4절을 보면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야곱의 자손, 여기서의 자손은 제라, 씨라는 단어입니다. 제라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여도 집합 명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과 씨라고 하면 하나의 사과 씨도 씨겠지만 사과 씨앗들이 모여 있는 것도 똑같이 제라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모든 후손을 다 포함하기도 하여서 하나의 씨로도 번역되지만 자손, 후손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라는 것은 많은 자녀들을 낳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과 씨 하나와 같은 씨앗이 많아지는 것, 야곱과 같은 존재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제라는 내 존재의 연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야곱 너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게 해라, 에프라트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셨는데 아직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했는데 라헬이 죽은 것입니다. 또한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라고도 합니다. 베이트 레헴, 빵집, 양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양식은 말씀을 의미하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죠. 아직 여기까지 다다르지 못했을 때 라헬이 야곱을 따르던 도중에 죽습니다. 부부는 하나이기에 야곱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함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시, 야곱과 같은 아들이 아직은 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라헬의 아들 요셉이 어머니가 다다르지 못했던 생육하고 번성한 에프라까지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므낫세, 내 고생과 아버지 모든 집을 잊었다. 그리고 에프라임, 내 괴로움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이 그 열매를 맺기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야곱의 제라, 아버지와 같은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양식, 레헴을 나눠줍니다. 창세기 47장 12절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버지의 집에도 양식을 주고 애굽 사람에게도 양식을 줍니다. 요셉이 세상 사람에게도 양식을 나눠주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이 번성해짐을 보게 됩니다. 번성하고 너를 많게 하여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신과 같은 형상을 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에브라임의 이름은 열매를 많이 맺음 에프라트의 쌍수입니다. 히브리어에 있는 특이한 언어 개념이 있는데요. 복수와는 다른 쌍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복수가 많은 것이라면 쌍수는 짝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2배의 열매를 가리키는 짝이 있는 단어 쌍수입니다. 이왕이면 10배, 100배가 좋지 2배가 뭐가 좋을까 싶지만 짝이 있는 단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언약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았던 야곱과 같은 아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수가 많은 열매가 아니라 온전히 닮은 짝이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팔을 엇바꾸어 축복합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4절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지게 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에브라임을 낳고 했던 하나님이 나를 내 괴로움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고백이 총리가 되어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유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괴로움의 땅에서 팔아 짝이 있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 내 아버지처럼 하야 살게 하셨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땅을 더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22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칼과 활로 빼앗은 땅을 요셉에게 줍니다. 이 구절에서 칼은 헤레브입니다. 헤레브는 토라를 받았던 호렙산과 같은 스펠링을 가진 단어입니다. 말씀을 받았던 산이죠. 또한 성경에서 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한 활은 캐셰트입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 캐셰트가 나왔었죠. 무지개이자 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죠.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세겜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 아니라 히위 족속이 살던 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여러 민족이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야곱이 아모리 족속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모리는 에모르, 말이라는 단어 뒤에 요드가 붙어서 나의 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얻은 땅 세겜에는 어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깨에 무엇을 메셨나요? 십자가를 지셨고 이사야서는 정사를 메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메신 주님,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출현할 수 있을까요? 아모리 족속, 나의 말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말을 줄이거나 안 하면 말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으로도 무수히 많은 말을 하죠. 나의 말 대신에 말씀과 언약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담아야 세겜, 그 어깨에 정사를 매신 주님과 같은 걸음을 갈 수 있습니다. 정사는 미스라, 지배,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팔아, 번성하여 라바, 다스리라, 라다라고 하십니다. 통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통치에 실패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입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통치와 다스림은 먼저 나의 말을 없애는 것입니다. 내 말 대신 말씀과 언약을 말함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내가 뱉고 싶은 말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깨에 정사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하나님은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통치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얻은 땅을 요셉에게,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에게 줍니다. 이들은 요셉이 야곱처럼 살았던 표시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버지처럼 살았던 요셉의 중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목처럼 마예히 하야, 요셉이 애굽에서 보낸 시간은 야곱과 같은 하야, 생명으로 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곳,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때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돌이켜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 말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에프라임, 야곱이 번성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이 요셉을 통해 내려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프라임 지파는 나중에 히위 족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히위라는 단어의 어근 중에는 생명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야곱의 하야와는 다른 히위의 생명을 에프라임이 완전히 차지합니다. 히위 족속은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15절이나 창세기 33장을 보면 그럴듯한 말로 속여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나의 원함을 위해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히위 족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히위 족속을 멸할 수 있는 것은 아모리, 나의 말 대신 말씀과 언약을 담는 삶입니다. 창세기 48장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합니다.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 정말 아브라함 같구나, 이삭 같구나, 야곱의 아들답다. 그렇게 번식되어라. 이 구절에서의 번식은 다가입니다. 다그라는 물고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을 물고기에 비유하십니다. 번식되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들을 번성하게 하자는 말씀인 거죠. 창세기 48장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유명한 구절은 샤밧의 남자아이를 향한 축복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엘로힘께서 너를 에브라임같이 므낫세같이 임명하시기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이방 여인의 소생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인이 원과지에 접붙여지는 것, 한 사람이 예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번 바예히 주간 우리의 입술에 아모리, 나의 말을 없애고 말씀과 언약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과 같은 하야 생명의 삶으로 내가 아브라함처럼 사는구나, 내가 이삭처럼 사는구나, 내가 또 다른 야곱이구나 라고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